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선한 목자 비유는 목자를 요즘 말로 한다라면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지도자, 리더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즘 말로 하면 선한 리더다, 선한 지도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같이 목자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데 이 양을 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우리 10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양을 원하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10장 1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누구예요? 절도와 강도입니다. 절도는 몰래 훔쳐가는 사람이고 강도는 대놓고 위협하면서 훔쳐가는 것이 강도입니다. 양을 통해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둑질하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뭐로 들어가지 않아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뭔가 뒤로 몰래 그렇게 숨어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움직이고 정체를 숨긴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양에게 접근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도둑이 오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양들에게 다가오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을 또 원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양을 또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10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이 절도와 강도가 불법적으로 양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면 삭구는 양을 통해서 합법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은 없지만 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군하면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누가 저한테 지만근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 삭군 같으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엄청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지가 삭군은 굉장히 나쁜 존재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지만 사실 삭군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삭군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적게 주면 적게 준 만큼 일하고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준 만큼 일하는 겁니다. 딱 뭐 받은 만큼? 삭슬 주인한테 받은 만큼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도 아닌데 내가 남의 양 맡아서 지금 돌보고 있는데 목숨을 바친다? 이거는 어리석게 여겨질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우리가 13절 말씀 보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삭군들의 특징 읽어볼까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국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달아나는 까닭은 그 사람이 뭐기 때문이에요? 양의 주인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삭군이기 때문에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과 목자들이 계약을 할 때 정상 참작을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양을 빼앗겨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삭군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삭군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누가 양을 절도하고 강도하는 짓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가장 양을 훔치기 쉬운 사람은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양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삭군들 중에서는 그 중에서 악한 사람들은 양의 습성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절도와 강도가 되어서 상품성이 있는 가장 좋은 양을 골라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의 안위가 문제되지를 않아요. 양은 그저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이 목자들, 양치기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양이 누구한테 도둑질을
했던가, 내 양이 누구 그 일이나 이런 짐승한테 잡아먹히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좀 멀리 가서 다른 양을 훔쳐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양을 잡아서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당대의 목자들은 이 사기꾼을 취급을 받기도 실제로 받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4장 말씀입니다. 사꾼이었다가 목자였다가 사꾼이었다가 강도와 절도가 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34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20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까지 보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목양해야 할 그 당시의 대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고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그들을 강하게도 아니하고 고쳐주지도 않고 싸매주지도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도 않고 포악하게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이 어린 양들에게 목자를 세우셨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웠는데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잡고 그들의 고열을 빨아서 자기들의 배를 취하는 그런 사꾼이요 그러한 절도요 강도가 되었다라는 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 잘 안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어떻게 했냐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씻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고침을 받자 온 성읍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을까요? 야, 평생 동안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보게 됐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하면서 서로 기뻐하는 난리가 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날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9장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4절 요한복음 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이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가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이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보게 돼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킨 날이 어느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인들한테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앞을 보게 된 양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만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율법이 바로 바리새파인들에게는 자기의 권위를 가져다주고 권력을 가져다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조정해서 자신의 권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빛나게 하는 도구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목자가 그 양이 보게 됐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키고 나를 빛나게 할 율법을 감히 안식일법을 어겼어?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시끄러워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당대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가 아니라 바로 사꾼인 어떤 그런 모습인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다?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양의 문이요 내가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자, 선한 목자는 그러면 어떤 목자일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 부류가 나왔죠. 첫 번째는 절도와 강도, 두 번째는 사꾼, 세 번째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당대의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였습니까? 우리 10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버립니까? 목숨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까요? 양이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소유이다 보니까 양을 소중히 돌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양하고 뭐가 들기 시작해요? 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감정적 교류가 오고 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양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개라든가 고양이 집에서 막 키웠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개를 애완견, 그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즘은 애완견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인생을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 개를 정말 애완견 그리고 이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예뻐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오냐면 감정의 교류가 오고 가고 그러다 보면 정말 애기 사랑하듯이 그런 동물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선한 목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양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정적 그 교류가 오가면서 그 양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구약의 다윗이죠.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사울이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리겠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뭐를 지켰습니다. 양을 지켰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뭐를 꺼냈대요? 새끼를 꺼내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가지고 그걸 잡고 그 맹수를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다윗이 이와 같이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벌어가면서 그 맹수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양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애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목자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고 이 고난의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바로 양들을 돌봤던 그 사랑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한 목자는 자신의 소유의 양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다 보니 자기의 무엇도 내어주게 된다. 목숨과 생명도 내어주는 목자야말로 선한 목자, 좋은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의 특징이 14절, 15절에 나왔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뭐를 안대요? 내 양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야다, 성경에서는 이 구약에서는 야다인데 그것을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잘 아는 분은 누굴까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우면서 저의 성품과 저의 기질과 저의 장점과 단점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잘 알기는 아시지만 경험적으로 품에서 나와서 키웠기 때문에 저를 잘 알기는 아시지만 반은 알고 반은 틀립니다. TV 보면, 영화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사가 뭡니까? 아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학부모가 불려갔어요. 그럼 꼭 학부모가 뭐라고 하죠? 선생님, 제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착한 애예요. 집에서 얼마나 착한데요. 뭐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애가 이렇게 됐습니다. 알고 보면 걔 때문에 다른 애들이 버렸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은 정작 자기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품에서 키웠는데도, 그렇게 경험적으로 아는데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니 그보다 부모님보다 저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바로 저의 배우자일 것입니다. 예, 배우자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정말 여보, 당신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정말 나는 당신을 존중해. 정말 사랑해. 이렇게 배우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가 그만큼 속속들이 서로를 알게 됩니다.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감정적이고 지식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것들의 바닥을 서로에게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생 함께 살기 때문에 옆에서 소리만 내도 저게 무슨 소리인지 어느 정도 가늠할 정도로 부부는 서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서 우리 남편은 정말 훌륭해, 또 우리 아내는 나만 봐, 이러다가 또 뭐를 받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내 남편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불륜을 저지른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도 누구를 몰라요. 그렇게 경험적으로 내 남편에 대해서는, 내 아내에 대해서는 내가 다 잘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아는데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선한 목자가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걸 넘어서 경험적으로 아는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세 번째 차원인 사랑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존재에 대한 공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프면 누구도 아파요? 나도 아프고, 상대방이 슬프면 나도 슬프다라는 겁니다. 이 선한 목자는 경험을 넘어서 사랑으로 알기 때문에 각 양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양에 맞게 그렇게 양들을 보호하는 목자가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양을 사랑해서 양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준다? 목숨을 내어주는 게 선한 목자고,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만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안다? 사랑으로 알아서 이 양을 공감하면서 양에 맞게 돌보는 목자의 말로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에스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4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에스겔 34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4페이지입니다. 구약 1204페이지 에스겔 34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겠는데요. 앞에 양들을 다 맡겼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한테 맡겼는데, 이 제사장들과 왕들이, 이 목자들이 오히려 싹군이 되고 절도와 강도가 돼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곤고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결정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양을 찾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제가 이제 한 절 한 절씩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한 절 한 절씩 설명하려고 했는데 저게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스트레이트로 이제 말씀을 읽고 하는데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안 되겠다. 내가 뭐가 직접 되야겠다. 목자가 되어야겠다. 목자가 되어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그 찢긴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돌보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 못된 목자들은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3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뭐를 세우겠다?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그는 내 종 다윗이다.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말씀이고 바로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겔서의 이 예언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한 목자를 내가 세워서 이 모든 백성들을 회복할 거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등의 그 종교 권력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기진하는 사람들, 절도와 강도와 사꾼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이들을 이끄시고 돌보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일까요? 이제 결론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보면 다시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은 예수님은 바로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우리가 예배자여서, 우리가 충성해서, 우리가 예뻐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뭐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끄러워하시고 막 이러실 거 없이 당당하게 우리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방도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조금 희미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정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봤자 요즘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부모를 찾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양같이 부실한 우리들,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량없는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우리들을, 죄와 죽음에 파묻혀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뭐가 되시는 분이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까? 우리 10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사랑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뭐하기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잘 아시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 없이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양 보셨죠? 양, 그죠? 양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일껏 꺼내줬는데 뭐 했어요? 막 달려가서 다시 그 수렁 속으로 후속 들어갔습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누가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방식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으로 아셔요? 경험적으로 아십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아시는 걸 뛰어넘어서 무엇으로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공감하면서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실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함과 탁월함과 충성됨들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알미 바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의 아는 알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느끼는 고통, 슬픔, 아픔, 좌절감, 두려움, 또는 소망과 기대와 도전과 계획, 충성심을 예수님께서는 다 뭐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과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고 여러분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인의 모습으로, 정치 권력의 모습으로, 경제 권력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형으로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과 풍요를 주겠다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10장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 뭐래요? 절도요, 강도요, 사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해봤자 뭐예요? 싹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지도자, 이런 사람들 의존하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목회자가 또 어떤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인 것처럼 자꾸 하면 그 사람 뭐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꾼이요, 절도요, 강도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목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뭘까요? 제가 뭐가 돼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야죠. 제가 말씀하시지만 저도 선한 목자가 너무너무 되고 싶어요. 저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대수가 없어요. 저는 뭐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탁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는 될 수 있냐면 개는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죠. 목사님이 개시라고요? 어떤 개일까요? 선한 목자가 양들을 돌볼 때 양들이 저 멀리 떨어지면 뭐를 불어요? 휘파람을 휘 불면 막 잽싸게 그 멀리 떨어져 가는 양한테 달려가는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우리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바로 뭐와 같다? 그렇게 목동과 함께하는, 목자와 하는, 양치기 양몰이하는 개와 같다.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개라고 하면 뭐 기분 좋을 일은 아니지만, 저는 선한 목자는 될 수는 없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그것에 맞게 여러분이 뭔가 벗어나고 여러분이 잘못된 어떤 영역으로 갈 때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선한 목자에게로 인도하는 역할, 바로 그리고 그 가이드의 역할을 목회자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탁월하다는 사람, 탁월한 어떤 조직, 공동체, 야 거기에 뭐가 있어,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 다 모일 가능성이 많다? 사꾼이요, 절도요, 강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하고 여러분의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의 고기를 취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선한 목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여러분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공감하시면서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뭐 할 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며 공급하며 우리가 살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갈 때 이 선하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평안함과 구원을 누리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